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믿고도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이 성경 본문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영원히 그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타락하여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내용이 성경의 도처에 사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설교하는 일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타락하여서 구원을 잃어버린 경우에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 하는 구절입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큰 죄라도 회개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다시 또 돌아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길을 아예 차단해 놓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제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웠다고 할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답에 의하면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었다가 주님을 부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걸까?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셔놓고 탕자의 아들 돌아왔을 때 받아주셨다고, 아버지가 받아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또 고멜,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갔을 때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품어주게 하셨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점이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성경 구절에 의하여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도 만들어졌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속죄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게 여겨질 그런 교리지요.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여러분 그 교리를 다 믿으시고 싶지요? 네, 예수님을 믿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누구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교리와 너무 다른 식의 표현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경험했다가 타락한 사람의 경우에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지 않으시겠다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으시다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빛과 같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주고 싶으시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타락한 자라도 얼마든지 다시 품어주고 싶으시다. 그들도 구원해 주고 싶으시다. 그렇지만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 성경이 읽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한 여자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떠나서 스스로 남의 남자에게로 가버린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이 옛날 남편이 그 아내를 다시 품어주고 싶어도 이미 새 남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품어주고 싶지만 품어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저희 옆 부대에서 월북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월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든지 순간적으로 착오가 있었든지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든지 그는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그를 다시 품어주고 싶어도 이제는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북한의 정권 안에 있습니다. 그는 올라갈 때는 스스로 올라갔을지 몰라도 이제는 스스로 내려올 수가 없는 자가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타락한 자는 그가 새롭게 되어서 회개하게 할 수가 없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 보호하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으로 마귀가 하는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화가 나서 그러셨을까요?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죄와 마귀의 종이 된 아담과 하와가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서 영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내어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려고 했는데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인을 붙잡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 버렸습니다. 롯의 아내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99.9% 구원 받았습니다. 그는 그냥 곧장 걸어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려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면서 예수를 믿고도 멸망받을 수 있다, 타락하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명예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고난도 핍박도 감수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솔직히 돈이 중요한 분들은 고생하시잖아요. 돈 벌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돈 생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감수하시잖아요. 성공하겠다고 마음에 작정한 사람은 굴욕적인 순간에도 참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올 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게 뭔 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0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더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절대로 이전과 똑같이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진 것을 꼭 말을 안 해도 알지요? 야, 저 사람 요즘에 애인이 생겼나 봐. 저 사람 요즘에 누구와 사랑에 빠졌나 봐.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사람은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나타나는 행위, 저 사람 예수 믿나 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그 행위가, 그게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입니다. 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섬기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회 전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0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행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사랑이 달라지고 섬김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첫사랑이라고들 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게 되었고 영생의 눈이 뜨였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이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하면 한결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열성이 11절 말씀에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려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열성이 계속 같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영적인 게으름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성경은 우리가 무능한 것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으세요. 게으른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게으른 게 왜 그렇게 큰 죄인가요? 여러분 중에도 좀 성품이 게으른 분이 계시죠? 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게으른 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지요? 마음이 변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느낌입니다. 열심히 예전만 못해요. 처음에 만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같지 않아요. 벌써 그 열정도,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예전만 못하게 많이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 섬뜩 할 정도로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마음이 변했잖아.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도 꼭 같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그는 이미 주인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우리 육신이었고 자아였고 그리고 악한 영이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세상의 주인이 되어 가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바뀌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은 거기에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그 전도 받아서 구원받는 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이 세상의 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함으로 때때로 거역하고 때때로 핍박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가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지 않을 때 미혹을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미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경험했다가 영생에 대해서 맛보았다가 성령에 참여했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간 사람은 이제는 어지간한 전도로 전도가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돌이키게 할 수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이제는 그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가룟 유다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좀 짐작할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다 보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자꾸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시려고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결국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실제로 예수를 팔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가룟 유다를 붙잡아 주려고 하지 않으셨고 너가 할 일을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로잡혀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로잡아 버리고 나면 그러면 이미 우리는 더 이상 분별이 없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점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를 가지라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마음을 변함이 없도록 믿음과 인내를 가지라고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더하는 축복을 받았고 그 자손들이 또 번성할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약속이었어요. 75세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이제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세가 될 때까지 정말 믿음이 꺾어질 만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왔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그 약속을 붙잡았고 결국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저주와 마귀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셨고 또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맹세까지 더하여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처음 믿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완벽한 구원. 19절 말씀에 보면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다.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배에 닷이 내려지게 되면 그러면 이 닷이 보이지 않는 바다 밑바닥에 거기에 다 내리게 되고 그러면 배를 붙잡아 주게 됩니다. 배가 아무리 조류에 휩쓸리고 파도가 쳐도 이 닷이 내려져 있는 곳에서 배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이미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려고 하심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핍박이 올 때도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이 열려 있기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성소로 예수님이 휘장을 가르시고 먼저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휘장 사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만 들어가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이라고. 여러분, 앞서서 달려가셨다는 말은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뒤따라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로 들어가려고 주님이 먼저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 하셨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저는 분명히 성경적인 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로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놓치시지도 않습니다.